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살아 계신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떠한 무게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실 것을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심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그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예수님 말씀이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5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거의 다 됐죠. 이제서야 7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죠. 큰일 났습니다.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끝낼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에서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행함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 껍데기 안에 갇혀서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어떠한 행위들을 나의 의로 삼아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교회를 출석했던 어떠한 연수나 어떠한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가 이루어낸 어떠한 종교적인 성취를 통해서 혹은 나의 순종과 나의 실천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나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그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죠? 하는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두 번의 설교에서 제가 아주 강조했던 그런 지점은 우리가 취하는 어떠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점이었는데, 마치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며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교회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위치와 또 나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우리의 헌신들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천,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칭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만이라 그럴까요?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모든 역할들에 꼭 이것이 교회의 어떠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나의 노력과 헌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모든 그런 발버둥은 나에게 지워진 어떠한 짐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적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편지가 아닐까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24절의 말씀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빨간불이 있으면은 서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서야 하겠죠.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약함의 문제이고요, 나의 죄성의 문제이고요, 나의 부족함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함께 묵상했던 교훈과 비교하여 보아도 결코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실천은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의로 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든 무언가 인정받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묵상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두 번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우리 구원에 대한 그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오늘도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적을까 하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다른 그런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크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본문에는 두 명의 건축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집을 짓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또 다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지혜롭다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바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집을 직접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손으로 집을 지어 본 적은 없지만 예배당, 교회 건물을 지어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이 있죠. 대학 시절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그 한가운데 밀림 한가운데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육로도 없는, 그래서 배를 타야지만 당도할 수 있는 마을에 가서 예배당을 지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건축 사업을 하셨던 장로님께서 함께 가셔서 그분의 진두지휘 아래에서 저는 한 명의 노가다꾼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순수하게 나무로만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창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이런 창문처럼 유리가 있는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창문이었습니다. 나무와 나무를 이어 붙여서 틈새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어디에 서 있더라도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다 그 바람들을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우풍이 아주 심하게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단열이라 그러죠. 인솔레이션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래서 바깥이 혹시라도 추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열이 전혀 되지 않는 건물을 지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에 지은 건물은 대충 지은 건물이거나 어리석게 지은 건물이다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는 적도 부근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에 나무로 집을 지으면서 단열에 신경 써서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하여 우풍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빈틈없이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게 집을 짓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낭비일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바람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건물이라면 그 더운 지역에서, 특히나 그 습한 지역에서 아무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지은 그 건물과 똑같이 생긴 건물을 만약에 보스턴 지역에 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들이 많은 지역에서 온 사방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그런 건물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설교자가, 그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집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첫째, 둘째 돼지는 게으르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은 셋째 돼지는 성실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셋째 돼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 이소부화는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때 마침 그곳에 나타났던 늑대가 없었다면, 그 늑대라고 하는 변수라고 할까요? 그 변수가 그곳에 없었다면 정말로 집과 나무로 집을 지은 그 첫째와 둘째 돼지가 게으르고 어리석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더 쉽고 편안한 방법을 찾아낸,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땀 흘리는 그 모든 시간 대신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더 잘 보내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하고, 어쩌면 이 세상이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야 할 나의 삶, 내가 지어야 하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빠르고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지어서 나머지 시간들은 정말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것. 아니,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빨리 은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서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 아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와 둘째 돼지가 몰랐던 것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늑대라는 변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변수만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집은 어쩌면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그런 집, 그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셋째 돼지는 지혜로운 돼지가 되었고 나머지 첫째와 둘째는 어리석은 돼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섬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면, 갑자기 그렇게 날씨가 추워진다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변수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그 건축 방법은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또 안락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길이 인도하는 곳이, 그 길 끝에 결국 당도하는 곳이 멸망이라면, 그렇다면 길이 얼마나 넓고 문이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해서 항상 넓은 길보다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의 경우가 사실인 상황을 우리는 우리 실생활에서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문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런 변수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묘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모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바로 해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파도가 한 번만 스르륵 올라오면 다 허물어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래집을 우리는 바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살 집을 짓는 경우라면 해변의 모래 위에다가 모래를 재료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고 여겨지는, 파도가 몰려올 것이 확실한 그런 해변의 모래사장과 같은 장소에 금방 쓰러져 버릴 것이 확실한 그런 집을 세울 만큼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대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지나치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묘사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비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언덕 위 저 양지 바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저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그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장소에다가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두 집 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는 그런 험한 날씨를, 다시 말해서 똑같은 그런 컨디션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인도네시아 이야기로 잠시만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집을 지을 때 먼저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솔하시던 장로님께서 큰 나무 둥지를 박아 넣을 길고 좁은 구멍을 땅에 파라고 시켰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파도 더 깊게 파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그치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더 깊이 파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강요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장소는 큰 반석 위가 아니었습니다. 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힘겹게 구멍을 팠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구멍을 내고 기둥을 세워야 하는 장소가 반석이라면, 큰 바위라면 삽 하나 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흙을 파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겹고 고통스러운 작업을 아마도 훨씬 오랫동안 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아마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에너지와 고통스러운 작업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의 기둥을 세울 구멍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쉽게 삽이 들어가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금방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흙에다가 그 구멍을 만들 것인지, 무엇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무엇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를 고민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는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을 선택하였고, 생각보다 쉽게 집이 지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참 편하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금세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 아직도 그 친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단단한 집안에 기둥을 세울 그 구멍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조금만 자리를 옆으로 옮기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저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반듯하고 튼튼한 집 만들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현명하게, 어쩌면 조금 더 요령껏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참 고집불통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쉬운 길을 찾을 텐데 왜 혼자서만 저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옆에 친구보다 훨씬 더 힘든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그 모든 것이 배나 들었습니다. 결국 기둥을 세우고 옆을 보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친구는 벌써 벽을 세웠고 벌써 지붕을 놓았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집이 잘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 주위를 치장하는 일에,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집은 대충 지었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기초가 조금 허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일했고 나름대로 튼튼하고 실용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인데, 사람들에게 나의 집이라고, 나의 인생이라고 보여줄 집인데 대충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땀 흘리며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의 집을 열심을 다해서 세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줄 알면서도 엉터리로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도 게으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인생을 사는, 무책임한 인생을 사는, 아무런 생각도 가지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성실하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무식하다는, 아무렇게나 대충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튼튼한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튼튼한 집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나름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편으로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축자가 이제 완성한 집을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해서 이건 마치 내일 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렇게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집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집의 차이는 어떤 재료를 썼느냐도 아니었고, 건축 방법이 어떻게 되었느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집이 더 튼튼해 보이는 집이었냐도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엄격하게 말하면 기초 작업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그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더 빠르게 기초 작업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관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었을 모래성 위에 지은 그 집이 더 화려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더 빨리 더 화려한 집을 잘 지은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그의 효율성에 더 감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집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더 튼튼하게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화려하게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이들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변수는 홍수입니다. 여러분,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람이 불어 세차게 집을 내리치는 그 일만 없다면,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능률적인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칠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화려함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가장 지혜로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기초가 그리 튼튼하지 않아도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집에 대한 다른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홍수가 왔을 때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홍수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이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홍수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사실 건강한 사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류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쉬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집을 쉽게 짓는 것도, 집을 크게 짓는 것도, 많은 것들이 어쩌면 참 수월해지고 편안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홍수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지은 집이 잘 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날이 만약에 없을 거라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지, 얼마나 화려한 집을 지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계산하지만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집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조금만 더 집을 빨리 지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을 불가항력적인 종말적인 사건으로는 생각하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지을 그 반석은 어차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도 홍수가 나면 결국 다 끝이라는 그런 허무함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기왕에 홍수가 나서 어떤 집이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면 기왕이면 빨리 집 짓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다가 홍수가 나서 무너졌을 때 깨끗하게 끝나버리면 그게 차라리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쾌락적 허무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집이 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뛰어넘고 그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다면,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홍수가 나도 죽음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집, 죽음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벌써 기둥이 올라가고 지붕을 올리고 정원을 가꾸고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꼼꼼하게 기초를 세워가려는 우리의 수고가 사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나는 언제쯤이면 집다운 집을 세우고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땅을 파고 그 단단한 바위에 나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손이 부르트도록 땀 흘리는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것은 바로 홍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때로는 참으로 상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인생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것 같고, 더 빠르고 쉽게 성장하는 것 같고, 더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의 발걸음을 느리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더 나의 걸음을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던 나에게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갑자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의 집이 너무도 초라해 보여서 불안해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조급하고 답답해도, 그렇게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우리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홍수라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존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고 집이 초라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잠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우는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집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서 오직 주만 따라가며 주만 높이는 삶을, 그런 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훌륭한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나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